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읽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나도 뭐 앉아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찬송도 힘도 없고 기도도 뭐 그냥 누가 기도하든지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면 권투 선수들이 막 싸우다가 이제 코너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코너에서 그를 반겨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코너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싸우고 돌아오면 땀도 닦아주고 물도 주고 또 상처가 있으면 상처도 막 이렇게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라운드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잘 또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너맨 같은 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분 누군지 잘 아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니까 힘을 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분이지,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내 뒤에서 돕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막 서로 신나게 싸우면 그건 안 됩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계셔, 내 뒤에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서로 싸워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절대 그런 싸움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너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도 빠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붙잡고 또 한 걸음 걷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 황제들이 거의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거의 신 가까워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보다는 이제 거의 뭐 종교적인 그런 문제까지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신이 되어버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상당히 거부해요. 왜?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황제가 신이라고 해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이 거부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은 반체제 인물로 이제 그렇게 따로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규모적으로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에는 뭐 대규모로 박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의심,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권력과 기독교인들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제 다신교를 믿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다신교, 신이 여럿이에요. 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뭐 다 믿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다 믿어.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신만 섬기니까 무신론자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셋째는 성찬식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꼭 이제 식인들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어, 사람의 피를 먹어, 그래가지고 좀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기독교인들의 윤리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로마 이 사회 윤리와 너무 대조가 돼요. 로마 시대 그 윤리는 뭐 그냥 완전히 문란한, 성적인 아주 문란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질감이 있고 반감을 갖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또 오해를 받아요. 그럼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려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 않으시는 걸까? 그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의심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도 주셨는데 이 세상 그 무엇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되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끝부분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 형편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다른 사람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죄 지은 이 죄값을 벌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래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자,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아들에게 다 씌워서 덮어서 다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삶의 고난, 실패, 오해, 배신, 이런 거 아무리 우리에게 많아도, 아무리 좌절과 낙심이 우리들을 짓누른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건 엄청난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힘겹고 또 두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죄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없이 해달라고.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변호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는 기소하는 자가 아니라 변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또 율법은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연약해져.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이 실망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더 어려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막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죄의식을 막 죄책감을 불어넣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 예수 믿는 너는 의롭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해도 뭐 의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손을 놓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여러분, 적신이 뭡니까? 적신. 빨간 몸, 그러니까 헐벗은 거예요. 다 벗은 헐벗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것. 또 위험이나 칼, 이런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에게는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위험, 그런 칼,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와서 그 위협으로 우리는 느끼죠. 더욱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떡하다? 넉넉히 이긴다. 뭐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신히 뭐 어떻게 뭐 승리하고 문제 겨우겨우 풀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37절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내가지고 겨우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넉넉히 이깁니다. 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막 마음이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해결될 줄로 믿고 막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막 해결해서 당장 그 일이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맺어진 그 구원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고, 이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런 여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 오늘은 저분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서 이제 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때, 또 내 고난이 길어질 때, 내 고난이 반복될 때, 내가 실패가 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의심될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막 좌절하고 낙심되고 현실이 너무도 어렵고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이죠. 하나님 자리를 자꾸만 떠나.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돌이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들과 함께 하는 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중요한 곳이에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이 시대, 이 로마 시대, 또 고난을 받는 이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잖아요. 그런 칼 위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확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갖지 않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완전한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또 실수 중에도, 또 실패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